그 속담에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하지 못한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한 다음에 그 옛날 자신이 비천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시절을 잊고 마치 처음부터 잘난 것처럼 이렇게 행동할 때 이런 교만한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정말 저희는 살아가면서 저희가 옛날에 올챙이였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만약 아무리 성공했을지라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결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사람들은 생일을 맞게 됩니다. 생일 파티를 하게 됩니다. 어쩌면은 이 생일 파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올챙이적을 생각하라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살다 보면은 마치 처음부터 이렇게 스스로 살았던 존재인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도움과 희생 없이 나 혼자 잘나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지금 이렇게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생일을 맞이하여 생일 파티를 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아, 내가 처음부터 스스로 존재했던 자가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통하여 내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기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과 도움 가운데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잊고 있었던 자기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병 환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의 삶이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변화되었을지 오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이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팔복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헌법,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요약하여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구체적인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 땅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생명력을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세상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성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 나누는 삶을 통하여 온 세상은 화평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5장과 7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다음에 8장에서 9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건을 모아서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생명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일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지를 이 8장에서 9장까지가 맛보게 합니다. 생명 나누는 삶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이 첫 번째 기록된 이 치유 사역이 바로 나병 환자를 고치는 이 특별한 사역이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고 그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마태는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기록하면서 아주 놀랍게 이 표현을 하면서 이 사건을 기록합니다. 이 8장 2절에서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원문에는 아주 놀랍게 여기면서 감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라! 라고 외칩니다. 이 나병 환자가 치유받는 사건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마태는 옆에서 직접 보았을 것입니다. 그가 이 사건을 보면서 왜 이 사건이 이렇게 놀랄 만한 사건이었을까에 대하여 우리가 고민하면서 이 사건을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어떻게 이 나병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었을까요? 이 나병 환자는 구약에서부터 특별한 병을 가진 환자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 나병은 다른 병과 다르게 두 가지 특별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 나병이 걸렸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더 공고하게 했던 것은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모세를 거역했던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를 통하여 당시 유대 백성들은 다른 병과 달리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정한 병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은 고침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나병은 깨끗함을 받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깨끗하다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부정하지 않고 정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병과 달리 나병은 고침받는 것을 나병에서 고침받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깨끗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 나병은 부정한 병으로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 나병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병은 다른 병과 달리 부정하고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진영 안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영 안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부정한 병을 가진 나병 환자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영 밖에 어두운 죽음과 같은 곳에서 외롭게 따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나병 환자가 아마 예수님 당시에도 모세 때처럼 마을 속에서 함께 살지 못하고 마을 밖에서 나병 환자끼리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는 부정하고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방금 전에 읽은 레위기 13장에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는 것처럼 길을 가다가 혹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바람 부는 쪽에 그가 있다라고 하면은 90m 가까이 됐을 때부터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그 길을 지나가야만 했고, 만약에 바람과 맞바람, 반대쪽에 있을 경우에는 45m 정도 됐을 때부터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는 소리를 계속 외치면서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이런 나병 환자가 지금 많은 무리들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무리들을 뚫고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으로 올 수가 있었을까요? 분명히 8장 1절에서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실 때 많은 무리가,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왔을까요? 어쩌면은 이 8장 1절과 2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와서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길에 마을에서 잠깐 떨어져서 무리들과 떨어져 있을 때 이 나병 환자가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진짜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그냥 많은 무리들 사이를 뚫고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많은 백성들의 멸시와 비웃음을 기로하고 부정하다, 부정하다라는 소리를 계속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절하면서 간절히 그는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도움을 구합니다. 이 주여라는 말과 엎드려 절한다라는 말이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을 랍비, 선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예의 있게 대하기 위한 격식이 있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는 정말로 예수님을 주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한테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면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칠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 나병을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병은 사람이 고칠 수 없다고 다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병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대하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은 메시아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실 거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5절에 11장에 보면은 침례 요한이 자기가 죽을 때가 가까워오자 예수님한테 자기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기적은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고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병입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면은 눈 못 보던 자가 눈을 보게 되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바로 이 메시아가 오면은 고칠 수 있는 병 중에 하나가 나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장의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메시아의 능력을, 메시아의 권세를 의심한 것이 아니라 권세를 믿고 메시아의 능력을 굳게 믿었습니다. 다만 이 나병 환자가 걱정했던 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나병 환자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버림받은, 저주받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유대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 나병 환자를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더러운 것을, 부정한 것을 만짐을 통하여, 가까이 함을 통하여 스스로가 부정하게 될까 봐 그들은 깨끗하기를 원했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아무도,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 나병 환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예수님도 혹시 저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나를 죄인이라고, 나를 부정하다고 멀리하고 내 이 간절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것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바짝 엎드리며 간절히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메시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혹시 예수님도 저 바리새인들처럼 나를 부정하다, 죄인이다 멀리 하시겠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이 두렵고 떨리는 나병 환자의 간절한 물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몸으로 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8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며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정한 몸을, 그가 나병에 걸린 이후로 아무도 그의 몸을 만진 사람이 없습니다. 이 나병은 다른 병과 다르게 저주받은 병입니다. 더러운 병입니다. 부정한 병입니다.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힘들어함과 동시에 그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아무도 그에게 따뜻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다가와서 만지지 않습니다. 전염될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고, 또한은 만지면 이 죄인된, 저주받은 그처럼 자기도 저주받고 부정한 자가 될까 봐 아무도 그에게 따뜻한 시선으로 말하거나 만지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의 몸을 살아계신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만지셨습니다. 부정한 나병 환자를 만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이 이 접촉을 통하여 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나병 환자야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는, 내가 메시아라고 믿는, 내가 능력이 있다라고 믿는 그 사람이 바로 나인데, 내가 정말 그 메시아인 내가 너에게 간절히 원한다. 네가 깨끗함을 받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사랑으로, 그를 눈물로,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만지셨습니다. 이 거룩하신 예수님의 생명력이 그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가득한, 저주가 가득한 그의 몸은 그 순간 변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부정한 모든 것이 씻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에게 너는 더 이상 부정한 자가 아니다,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라는 뜻으로 그를 만지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만짐을 통하여 그는 그의 몸이 온전해짐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그의 몸만, 그의 육체만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 무시받고 천대받아서 상하고 상한 그의 마음이 그는 회복되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날카롭고 저주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돌같이 굳어졌던 그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만짐을 통하여 풀어졌습니다. 그는 그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까지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완전한 회복을 경험한 이 나병 환자였던 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이제 거룩하여졌는데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기록한 그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이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는 그의 육체만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모세의 정결의 절차를 밟으라라고 말합니다. 이 모세의 정결의 절차는 레위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 없는 어린 숫양 2마리와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제물과 기름 1녹을 취할 것이요. 지금 이 모세가 기록한 레위기 14장에 보면은 만약에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으면은 먼저 제사장에게 이를 알립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진영 안에서 그를 검사하는 게 아니라 그가 살고 있는 진영 밖으로 갑니다. 그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검토합니다. 그의 몸을. 그리고 나은 게 확실하다라고 하면은 그다음부터 나는 구체적인 여러 가지 정결 절차를 밟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정결 절차를 통하여 그를 깨끗하게 정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진영 안으로 그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집으로 그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영 안에 있는 따로 마련된 특별한 공간에 그를 7일 동안이나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나서 아무런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그의 머리털을 밀고 옷을 다 갈아입히고 깨끗하게 다시 정결하게 합니다. 이렇게 7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8일째 하는 것이 이렇게 정결하다라는 의식을 한 다음에야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정결 의식을 지금 나병 환자였던 자에게 예수님은 명령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절차,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이 나병 환자였던 자가 이 모세의 정결 절차를 따르게 되면은 너무나 많은 시간과 너무나 많은 재물이 필요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메시아이신 그분을 통하여 그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로 하여금 모세의 절차를 따라서 공동체에 회복되는 모든 과정을 다 밟으라라고 말합니다. 아마 7일 동안 먼저 그는 제사장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제사장은 그가 있는 곳으로 마을 밖에 있는 그가 있는 곳에 와서 몸을 다 검사하고 새를 죽이고 새를 날려보내고 뭐 우슬초로 씻는 등 여러 가지 정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데리고 마을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집으로 그를 보내지 아니하고 이 마을에서 따로 정해놓은 곳에서 7일 동안 그를 다시 한번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깨끗하다라고 하면 이제 그는 이 정결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그래서 정결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그는 부정하지 않고 이제 깨끗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속죄제, 속건제, 소제, 번제 여러 가지 제사를 이 제사장과 함께 이 나병 환자였던 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갈릴리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서 이 일을 행해야 됩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는 도보로 가면 180km 정도가 됩니다. 직선거리는 130km입니다. 거기에 가서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그가 속한 이 이스라엘 가나안에 있는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의 일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마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만져주심을 통하여 그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이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고 물질이 소요되는 이런 절차를 이 나병 환자로 하여금 밟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 나병 환자에게 이 모세의 규례대로 그대로 행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질문의 답이 8장 4절에 명확하게 기록되었습니다. 4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입증하라는 것은 본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그들에게 증거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네가 증거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이 복잡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 모세의 절차를 밟으면서 이 나병 환자는 증언을 해야 됩니다. 그가 증거가 돼야 됩니다. 무엇에 대한 증거입니까? 그는 비록 지금 깨끗함을 입었지만 그는 예전에 나병 환자였습니다. 라는 것을 증언해야만 합니다. 그는 지금은 깨끗하여 제사장과 이 성전 안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지만 그는 성전에 감히 들어올 수도 없는 더러운 저주받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로 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이 나병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증언해야만 합니다. 그가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도 나를 만져주지 않았는데 아무도 나에게 다가오지 않고 나를 저주하고 무서워하고 미워하고 무시했는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내게 다가오셔서 사랑과 능력으로 나를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병에서 고침을 받아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이 더럽고 부정하고 저주받은 죄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 서 있습니다. 감히 더러워서 저주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살 수도 없는 죄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공동체 안에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증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기나긴 한 달의 시간 동안은 그는 비록 깨끗함을 받았지만 그는 비록 이제는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니지만 그는 비록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가까이 와도 부정하다 소리칠 필요가 없고 이제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가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몸이 되었지만 그가 나병 환자였고 그의 능력과 그의 선행으로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으로 값없이 고침을 받아서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을 이 한 달 동안 그는 계속해서 기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그가 나병 환자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고침을 받아서
그가 다시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었고 그의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그는 이 한 달 동안 늘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나병 환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1년에 최소한 한두 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동안 나병이 다 고침을 받아서 깨끗함을 받아서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어쩌면 그는 그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부정한 자였다는 것을, 아무도 그와 함께하지 않는 소외받은 자였다는 것을 까먹고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는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바로 나는 감히 더러워서 죄인이어서 저주받아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올 수도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그는 기억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아무도 돌보지 않고 무시하는 나 같은 죄인을 나사렛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앉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었다라는 것을 그는 다시 기억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으로 값없이 고침을 받고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그는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는 또 하나 기억했을 것입니다. 레위기 14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에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석권 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 일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정결함을 받은 자로서 그의 오른쪽 귀와 오른손의 엄지손가락과 오른발에 양의 피와 양의 기름을 발랐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양의 기름을 부었던 것을 그는 기억할 것입니다. 자격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으로 몹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성전에서 다시는 그 전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리에 예배하면 귀 기울이고 일상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다가와서 섬기고 사랑했던 것처럼 그의 손과 발이 예수님처럼 섬기며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자로 살 것을 그는 매 순간 교회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마다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왕처럼 이스라엘의 제사장처럼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또 다른 메시아로서, 메시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예전에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으로 그도 역시 기름 부은 또 하나의 작은 메시아가 되었다는 것을 그는 늘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성전 밖에서의 삶을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오셔서 생명 나누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죄인된 나를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으로 그도 역시 기름 부음을 받았기에
이 땅을 섬기는 자로, 예비하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것을 맹세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 감히 이스라엘의 일상 속에 함께할 수 없는 자를 예수님은 사랑과 능력으로 그에게 다가오셔서 예비하는 자로 그를 바꾸셨습니다. 예비하는 자로 그의 삶을 바꾸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매 순간 그는 예배할 때마다 그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그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으로 값없이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을 그는 기억할 것이고, 그는 은혜 받은 자로서, 용서받은 자로서, 값없이 회복된 자로서 예수님처럼 사랑 나누는 삶,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맹세하고 헌신했을 것입니다. 단순히 그의 육체의 병을 고쳐주는 것, 단순히 그의 삶을 회복시켜서 일상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죄인된, 이 버림받은 이 나병 환자를 바꾸어서 예배자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마다 그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가 예전에 죄인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사람들과 함께 살 수도 없고 이 상전에 감에 들어올 수도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그는 예배 시마다 그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에 감격하여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로, 나누는 자로, 메시아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을 것입니다. 저희가 생일 때마다 경험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완벽하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사는 것처럼 느꼈는데 나는 누군가의 사랑과 희생으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는 예배시마다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나병 환자처럼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였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값없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인 되었다, 용서받은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나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그런 생명 나누는 삶을 살 것을 다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이 구원하기 전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잘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부연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무도 우리에게 관심 없을 때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주시고,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아무도 우리를 들여다보지 않은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부유함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지혜로워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병 환자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마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이 간절한 부르짖음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자리에 서기까지, 짐까지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우리가 원래 누구였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교회 밖에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처럼 섬기며 사랑하며 인내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저희가 나병 환자였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매일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이 땅에 더 불행하고 버림받고 상처받은 자들을 위하여 손을 내밀고 생명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귀한 사역을 하면서도 절대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나병 환자였기 때문입니다.